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영원히 홀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 첫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신년 예배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갈 2021년이 만사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새해 첫날 첫 시간 큰 은혜 받고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설평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운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19로
어둠이 관영하는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득 담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에 엄청난 사건 사고와 재난의 수렁에서 교훈을 얻어 개가 청산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통해 자복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해에 작심하고 계획한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순탄한 운행을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열어가며 꿈과 소망으로 가득 저장하는 희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큰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발하는 새해 아침에 우리의 건강도 담아주셨고 성공도 담아주셨고 물질도 담아주셨고 행복도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보물을 부지런함으로 찾아내게 하시고 1년의 기회에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 결혼할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2021년 새해에 대학에 입학할 자녀들에게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2021년 새해에 취직할 성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2021년 새해에 세상 떠나는 이들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출장 중인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올 1년 하나님의 튼튼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남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전염병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물질적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새해에 행통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 교회 창립 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간격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새 신자가 잘 정착되게 하시며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하셔서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 행통케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장기 결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희 자자 손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도 성경 건축을 통한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원 사역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 한인 중앙교회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자, 지휘자, 찬양 리더, 악기 재능 일꾼들, 주방 봉사자들, 장로, 근사, 집사, 유학생 많이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 하나님 찬양의 일꾼, 하나님 봉사와 섬김의 일꾼들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마다 활성화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접종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이 완료되어 죽어가는 한우들이 없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 강화와 법치가 바로 서서 국정이 정직하고 힘차게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끄러운 정쟁이 그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북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화해하고 남북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지구촌에도 평화를 더해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도 당분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혼용하여 예배가 지속됩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성도들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인 계도를 이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신앙생활에도 적신호가 하나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엄청나게 어렵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시련과 고통의 생활이 물밀듯 밀려오더라도 저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년 첫 주일 말씀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1년 올 한 해에 한 날 한 달 보내는 시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 아침 이 시간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얀 소가 우하하 웃으며 힘을 주는 신축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만일 한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기도 응답과 믿음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 엉긴 이 매듭들이 술술 풀려 성취의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만사 형통의 나날 속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새해 풍속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새해 맞이는 대단한 폭죽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21년 전 처음 필리핀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폭죽 소리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매캐한 하양 냄새로 문화의 이질감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뭔지 모를 두려움으로 새벽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을 못 이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지만 아직도 많은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 0시가 되면 아이들은 하늘을 향해서 힘껏 뛰기를 시작합니다. 높이 뛰는 만큼 키가 큰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새해 첫날 0시가 되면은 하늘을 향해 힘껏 두 팔 벌려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새 옷을 입는다면 앞으로 한 해 동안 새 옷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당신 주머니 속에 동전으로 가득해야 앞으로 돈이 술술술 잘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 중 클라이막스는 단연 폭죽 터뜨리기입니다.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수준에 버금가는 엄청난 폭약, 폭탄이 터집니다.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폭약을 터뜨리는 이유는 지난 한 해 있었던 불운과 악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도 시간이 갈수록 현대문화에 밀려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및 포부는 다르다 하더라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 새해 해맞이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올해는 좀 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새해에는 새롭게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 이것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필리핀에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대치되리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늘길도 열리고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가리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도 옛날 야기로 들리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희망으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외국 땅에 가서 안내하는 사람 없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하지?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해야 하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자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하는 것이 상당한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똑같은 경험을 한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음식 문화에 세 번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여러 가지 반찬 접시가 나옵니다. 반찬이라는 것이 없는 서양인들의 경우 자신이 주문하지 않았는데 제공되는 반찬들의 수와 종류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모든 반찬들이 무료라는 데 놀란답니다. 물론 전체 밥값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밑반찬이 무료라는데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짜로 더 준다는 것에 또 놀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김치는 대부분 공짜로 주는 그런 반찬입니다. 그런데 요즘 필리핀의 배추값이 평상시 1kg 20-30페소인데 지금은 180페소에서 200여 페소 한다고 합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풍과 우기가 길어지면서 원산지에서 생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기후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 음식, 환경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할 때 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구경을 하는 것,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 밥 먹는 것, 비행기 타는 것 모두 앞서서 다 안내해 줍니다. 새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저는 만일 한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분야의 초비상 시국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생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새해 다시 영적 기초를 잘 다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새해 신년 초에는 망가짐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각오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으로 깊숙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이 새해를 출발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성공해야 하는지 영적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니 해도 영적인 이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 기초,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2021년 새해에는 먼저 시간 사용에 성공해야 합니다. 신년에는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영적 관리는 시간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늘 은혜 충만할까? 성령 충만할까? 말씀 충만할까? 은사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관리인데 어떻게 하면 영적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영적 관리에도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 24시간을 매우 엄격하게 세분해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운영하던 성경불학부 홀리 그룹은 규칙쟁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얼마나 시간을 나누고 아껴 썼는지 하루 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누고 또한 이 1시간을 5분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분 아껴 썼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시간 관리의 승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웨슬레 목사님처럼 하루 24시간을 시간별로 나누어 세분화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21년 새해에는 하루 일과 중에 2가지 시간 계획만은 꼭 설정하여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 큐티 타임을 시행하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든지 혹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찬송 한 장,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10분 이상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의 삶을 체크하고 돌아보는 체크 타임을 시행하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2가지 영역만 습관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1년 뒤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는 분은 새벽제단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은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조용히 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침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이 2가지 귀중한 신앙의 기초, 영적 기초를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에는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매번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또한 사회적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거나 단절케 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적인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사회를 떠나서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는 모든 여러분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에서 2가지 관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면 말라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먼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복이 오듯이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껄끄럽거나 미워하는 이웃이나 형제 혹 자매가 있다면 올 한 해는 모든 담들을 허무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관계, 인간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이 있는 한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죽은 것이거나 기행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영아는 유아로 성장하고 소년은 청년으로, 청년은 장년으로 성장하듯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믿음은 떡과 고기까지도 먹고 소화시키는 장성한 그런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처방해 드리면은 그 처방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새해에는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승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히 바다에 신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세 번째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종류의 믿음에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만한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승리자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지 먼저 정하고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먼저 마음을 정하고 일해야 합니다. 결혼을 계획하십니까? 결혼하여 처음 맞는 주일 예배 드림으로써, 주일 지킴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십니까? 집을 구하기 전에 학교, 전철역, 시장, 백화점을 먼저 살펴보십니까? 교회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계획할 때, 일주일을 계획할 때, 한 달, 1년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주일 성수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삼지 말고 새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새해 여러분의 믿음,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보다도 배로, 아니 3배로, 10배로, 100배로, 10,000배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예배 생활하며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영적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2021년 새해에는 먼저 시간 사용에 성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에는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이제는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세 가지의 영적 계획에서 모두가 다 승리자, 축복자,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셨건만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게을렀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드리는 예물이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둔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요해지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새해에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다양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새해에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새해 생일을 맞을 때까지 건강의 축복을 다하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축복이 임하여 이 2021년 새해에는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드려지고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해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땅 부모 형제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